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제자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가족교회에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함께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2018년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시간에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은 뜨고 있는데 러시아어를 읽을 수 없으면 러시아에 대한 맹인이죠.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맹인이죠.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내재해 와 계셔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이렇게 가득히 우리 주위에 쌓여 있는데 공기를 보지 못한다고, 호흡을 하면서 그 공기를 들어 마시고 품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무의식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 하나님,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건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중에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내재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일 속에서 보알고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경배와 찬양 예배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쭉 갈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알 그리스도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가, 그냥 저 천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울고 피곤해하고 잠자고 먹고 하시면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영광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 찬양,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설레임, 기대, 울림,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지고, 도대체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역사를 다 누리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봤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기쁜 일은요, 저는 거의 주석 안 봐요. 설교지 안 보고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실험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래요.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주석을 그때 한 번씩 떠들어 보면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와요. 박수가.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와 이 성경을 가지고 주석을 쓰며 강해한 그분과 제가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예배 시간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안수사님 6명 내년에 모두가 다 장로 임직을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려면 숙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300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아무도 없는 이쪽을 쳐다보면서 눈이 왔다 갔다 해요. 300명 하면 이쪽 양쪽 유리, 복도 유리 떼버리면 저기 앉으면은 100명이, 150명, 300명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 예배실을 꾸몄던 거예요. 예. 아차하면 다 뜯어버리고, 유리 뜯어버리고, 저기다가 의자만 놓으면은 다 앉을 수 있다. 그날이 내년이다. 우리 안주십사님들 내년 1년 동안 각각 맡은 사역들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존경받는 장로로서 사람들, 온 성도들의 표본이 되어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서 모든 분들이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본받아야 할 장로님이시다.
그런 꿈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1장, 2장을 지나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4장에 가서 5,000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 6장에 와서는 허다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수가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느냐? 그것은 안수 집사 7명을 잘 세웠습니다. 잘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몰아쳐 왔어요.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매일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왜 차별을 하는가? 이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딛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당황하거나 왜 이래 하고 원망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축복, 삶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해보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7명의 안수 집사를 선택해요. 안수 집사. 이 모든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헬라파한테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헬라파 사람들로 다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재직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안수집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부흥해요. 이제 사도들 목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안수집사님들이 모든 행정과 교회를 도맡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헌신적으로 다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성도들이 오는 분들을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잘 갈 수 있게 하고 예배실을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는가,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점검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안수집사님들이 뒷받침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급성장하여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그리 되도록 다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갑절로 허락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모든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가,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가지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다른 게 아니고요. 강단의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각각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온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일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모든 축복들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선포와 훈련, 교육이에요. 선포와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예배드리고 모였다가 함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단에게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것처럼 아멘 하고 그냥 통곡하고 울고 어디 힐링센터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나 죄 써가지고 다 태우고 뭐 죄 없어졌다. 여보 이제 사랑해요. 그것 갖고 되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교육에 전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재직은 말씀에 능한 자애들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그가 설교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이루어진 그 모든 것까지 그냥 하늘도 없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집사는 이렇게 말씀에 잘 훈련돼서 어떤 성경을 되더라도 그 성경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집사님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물으러 갈 수 있게.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교인들은 사욕과 허탄한 이야기에서 멀어져요. 그냥 말씀 배우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입에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도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여서 우리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세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뭘 물으러 왔다가도 뭐 가게 뭘 사러 갔다가도 만나면 글쎄 말이야 하면서 물건 사러 오고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메뉴 시켜다가 성경 이거 알아? 하면서 그 입속에서 흘러넘치는 성경 이야기가 가득하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글쎄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 나이가 먹는 신령한 젖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갓난 아이들을 매일매일 성장시켜 나가는 젖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청소년들도 그렇게 막 크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갓난 아이는 젖 먹고 또 한 주 지나서 젖 먹고 어디 갔다 아빠 출장 갔다 오면 쑥 커갖고 이게 내 애기야? 할 정도로 젖은 그 아이들을 자라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젖과 같다. 또 밥이라고도 보고요. 고린도서 3장 2절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젖 먹다 이유식 밥을 먹으면 그냥 금세금세 애들이 크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은 밥과 같다. 또 꿀과 같다. 시편 19편 10절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 하십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봤으면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나한테 달다. 어찌 이렇게 이 말씀이 좋은지요. 밥을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퍼즐 게임 이렇게 퍼즐 맞히는 것을 최고로 많은 것이 몇 조각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것이 1000조각이랍니다. 1000조각이면 그 제일 많은 것,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1000개 정도 조각을 맞추는 것이 제일 많다.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퍼즐 맞히는 것 같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이 퍼즐은요,
한 조각이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체. 그 한 조각만 갖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10개 모여지고 1000조각 중에 100개 모여진들 그림이 안 나타나요. 그림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100조각 맡으면 빛이 나요. 빛이 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속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1000개를 맞춰놓으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신비함이 나를 매료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설레임과 울림,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 아직 10조각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이 재밌는데 내가 어서 빨리 100조각을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 바다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과학을 움직이고 계시고 정치를 움직이고 계시고, 얼마나 이번 주간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 그렇게 안 재밌어요? 저는 정말 재밌어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몰려오고 있어요. 개성공단 대책위원들이 개성공단 방문하겠다고 신청서 넣었습니다. 거의 한두 주 안에 허락을 통일부에서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성공단 그분들 가면 곧 개성공단 열립니다. 열려요. 그러면 다시 남북 긴장 관계가 사라지고 핵은 핵일 뿐이고, 그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에요.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썼다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자기 죽으려고 핵을 터뜨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쓰도록 허락지도 않고,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시진핑이가 한국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8일 전당대회 지나면은 아마 여행도 자유롭게 전에같이 올 수 있게 풀어주고 모든 것들이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국이 이 어려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드 때문에 한동안 많은 부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지만 단단해졌어요. 그 중국 관광객 하나도 견딜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축복을 누려주면 흥청망청 안 할 겁니다. 언제 또 사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지 모르잖아요. 돈 귀한 줄 알고 번 것 잘 모아가면서 귀하고 복된 데 쓰도록 해야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열어주지 않겠어요? 돈 벌었다고 흥청망청 하면은 놔두지 않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그냥 박근혜 대통령 전 정부가 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성공단에서 기업하신 분들이요, 어디야? 하고 전화하면 나야라고 왔어. 아니, 장사 안 하고 그거 다 맡겨놓고 괜찮네. 어디야? 나 런던이야, 파리야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돈 쓰는 것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150만 원을 줘야 사람을 일을 시킨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15만 원 줘도 최고급 사람들을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게 밑에 들어간 기본금이 한국에서는 10,000원이라면 북한에서는 1,000원만 가지고도 만들어요. 팔기는
같이 한국 사람 15,000 주고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2,000원 팔아도 1,000원 주고 만들어갖고 엄청 남잖아요. 세금 혜택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이 그냥 그 오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면서 지냈어요. 그 돈 그렇게 벌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돈 더 주면 가정 다 파괴되고 엉망되겠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성공단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입니다. 북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떡이고 또 물과 같다고도 말해요. 물과 같다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주는 물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의 말씀 내 속에 들으면 이렇게 영생의 축복이 누려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침이에요. 그래서 나침판과 같다기도 하고요. 등불과 같기도 하고 검사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도 이 말씀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알게 만드는 것도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제자들이 이 집사들을 한 집사를 세워놓고 나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 삼는 1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들도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자들로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다 손발 속에 있는 위, 장, 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눈이 큰 일하는 것 같죠. 손이 발이 큰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흑파가 숨을 쉬게 만듭니다. 위가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요. 장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장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의 허파인가요? 그래요. 그 사람만 나오면 성도들이 숨을 쉬어요. 기뻐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요. 맑은 공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란 스승의 사역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것이 여기에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 사람 진짜 제사장의 예수 믿을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 제사장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고.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 제사장 레위인들은 18,000명 정도 됐답니다. 그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데 1년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3번 절기 그것 감당도 못해 거기에 뽑혀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10개월 동안 무엇을 누가 주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제사할 때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숫자는 많고 그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참 극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이 가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목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그 넘침이 이제 북한 통일 사역에 정말 귀하게 사용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저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몫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도가 이사가면서 이 동네 좋은 교회 다닐 만한 교회 어디예요? 하고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갔다 나올 때 다 웃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저희 교회가 교통경찰이 이 동네 좋은 교회 어디예요? 하늘가족교회예요. 당신 교회 다녀요? 아니. 근데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세요? 그 교회 성도들은 입이 싱글벙글 항상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수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이 모두가 다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예배드릴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목사 말씀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군 침노하는 자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